영적 동반자 여러분, 복음 관상기도 6주 차입니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좋은 때인데 보통은 잘 되지 않죠. 기도할 때 제일 제일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는 상황이 뭡니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방역 잘 하고 있는데 꼭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예, 사람을 통해서 옮기고 있죠. 고양이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옮긴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통제라면 좀 그렇고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공급해 줘야 되는데 참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실 때 이런 나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기도자료 6주차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죠. 다음 주는 그래서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본문들이 준비가 됐어요.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이야기,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생애 거의 마지막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셔서 하신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사, 이적을 가져왔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맹인, 바디메오, 소경이라고 나오죠. 우리 개역 한글판에. 그리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 세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은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이 나오는 게 이 거라사 광인과 관련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거라사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일단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지경으로 나가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를 하셨다 안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 배를 타고 같이 호수를 건너는데 여기서 광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예수님 단독과 어, 상대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안 내린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역할을 줄인 걸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지? 어디 있지? 여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본 광인은 어우 제발 떠나시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 귀신, 그 광인한테 들린 귀신이 보통 귀신이냐? 아니에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가에 거합니다. 그것은요, 그 동네 사람들, 그의 가족들은 그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무덤가에 가서 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무덤가에 그가 거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간성이 그만큼 파괴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옷을 입혀놔도 옷도 다 찢어버렸다 그러죠. 벌거벗고 그걸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묶다 묶다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도 끊어버렸다 그러죠. 여러분 사슬로 묶었다는 건 묶어서 묘지 근처에 놨다는 건 무덤 근처에 놨다는 건 사실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을 거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음,
모르겠습니다. 먹을 걸 줬나? 주다 주다 포기했나? 한번 여러분이 기도 중에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선 포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죠. 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가신 것도 놀라운데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벌벌 떨며 무서워합니다.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귀신은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의 허락을 들어주는 부분이 나오죠. 저 돼지한테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돼지가 막 빠져 죽고 왜 하필 돼지였냐, 뭐 로마에게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했을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이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돼지들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모르고 아차!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악한 세력들, 그들이 노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되어 있는가?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더 가득 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가? 분별하셔서 마음의 지향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예수회 창시자인 로욜라의 이냐시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슬러 행하라. 거꾸로 행하라.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일부러 막 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나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거슬러 행하라. 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보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십시오. 제가 말을 할 뻔했는데 꾹 삼켰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니까. 두 번째이죠. 맹인 바디메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나와요. 바디메오는 이 말 그대로 바가 아들이란 뜻이죠.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고 소경이다. 이게 원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마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덧붙여져서 불려진 그 아들이 소경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건 길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죠. 구걸은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또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여러분이 나한테 착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리고에서 나오는 길에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여리고 들어가는 입구라고도 나오는데 아마도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재건하면 죽는다.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정말로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후에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 때문에 그 자리에는 못 세우고 구 여리고 대신에 신 여리고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관문에 있는 성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인물 소경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너 그렇게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내보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다가 더 이상 도움을 아버지가 줄 수 없게 됐을 때 아들을 떠밀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때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불편한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고 뭐 이런 거지만 이땐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인이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내몰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이 사람을 챙기는 아빠가 있나? 왜냐면 거기서 사는 사람이었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출퇴근을 했는가? 그럼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소경이라고만 소개하지 국어라는 뭐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사실 성경에는 거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하지만 전문 구걸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시대에는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걸을 했죠. 과부들은 몸이 멀쩡하니까 구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웠죠.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없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소경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특성 때문인데요. 율법에서 너희들이 무언가 고발하거나 송사하려거든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해라라는 말씀이 레위기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 두 사람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로 확실한 이적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더블로 갔을 수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죠. 여러분이 어느 본문이든 택하여 보십시오. 또 여기서 제가 사랑하는 본문은 또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 10장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실 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왕이 들어가시나요? 십자가에 달리는 왕이 들어가시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10장 45절 자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먹어요. 오른편 왼편 이러고 있고 어머니 동원해 가지고 치맛바람 불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누가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올 거냐? 말로는 저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봤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는 위로하는 이 바디메어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되죠. 기도해 보세요. 전 진짜 이 본문을 가지고 펑펑 울고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그랬네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찾아보세요. 세 번째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몸에서 하혈이 그치지 않았던 여인이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하혈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그 여인은 부정하다. 격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여성의 몸에서 하혈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피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된다.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후대로 넘어오면서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는 그 말씀이 마치 여성을 공격하고 치는 말씀이 되어버렸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무려 12해 동안이나 그 병 때문에 고통받았죠. 고통받았다라고 아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전개합니다. 계속 하혈이 계속 나오니 피부가 뭐 창백했겠죠. 밖에도 나올 수 없으니까 피부도 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닿으면은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부정을 끼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확진자가 자가격리 안 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알고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한테까지 가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과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보셔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야 누구야? 누구냐 지금 나 만진 사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또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도 아 뭐 누가 아니 이렇게 복잡한데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이 여인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기 세 이적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디가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좀 먹고 사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셨고 바디메오도 그 인파들 가운데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서 조용히 해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나았으면 됐지 씩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멈추어서 누군지 확인하고 그 여인에게 일어난 확실한 치료의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다 말해버렸네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아팠던 사람이잖아라고 거리를 멀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보실 때 지금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또 모이는 우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특별히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지금 못 나오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하는 그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사람들도 감히 만나지도 못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자 오늘 본문 이제 같이 기도의 내용 들어가시면 준비 기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총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더욱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구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서 묵상기도의 실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장면, 상황과 배경 또 인물까지도 말씀 보지 않고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읽으십시오. 한 10번 읽는다 기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주님께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약함을 고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질병은 저주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병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고침받은 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시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물어보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아 그렇군요 하면 되고 안 해 주시면 이제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맞나? 맞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약함을 고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침묵.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조용히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추입니다. 노트에 기록을 해 보셔요.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내 육신의 반응들, 눈물이 났다, 몸이 떨렸다, 피로감이 더했다. 부정적인 반응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언제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일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어디 있었지? 그 사건 안에, 기도 안에 나는 어디 있었나? 또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었나? 뭐 내가 그 여인이었다? 뭐 돼지치기였다? 소경이었다? 예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까? 멀게 느껴졌습니까? 이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죠. 예수님과의 친밀함 혹은 예수님과의 어떤 소외. 이 기도의 경험으로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과정들을 잘 해나갈 때 이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고요. 여러분도 기도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나눔을 하면은 여러분이 나눔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러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도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혹은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면 문자로라도 주세요. 톡으로라도 주세요. 전화 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또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죠. 제가 뭐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잘 알려 주시겠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그 모든 노력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금방 지나가고 우리 반가운 얼굴을 서로 마주하며 안부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